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13주일 33문답과 34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485쪽에 나와 있는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13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13주일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33은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을 속량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후 찬송 49장 2A절 2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일을 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따라 공부했을 것입니다. 서로 그와 같은 일상의 소매에서 은퇴한 이유라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선택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다니는 회사를, 다니는 학교를 그만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나를 얽매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나를 제약하는 많은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아무리 세상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숨으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 삼중직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길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종으로서 신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은 악하고 불량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인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그분의 종이 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주인이시고 자신의 종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문답 제13주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34문답을 통해 그런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되새기게 할 뿐 아니라 그런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위로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복음이 가리키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신자의 유일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분을 섬길 소명을 받은 신자와 신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을 섬길 소명을 받은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제12주일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런 가르침에 감사한 대신 주님의 출신을 문제시 삼고 신분을 트집잡아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번 회당의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그 방향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그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기존의 어떤 제사장도 행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끔찍한 저주와 심판 아래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왕의 직분도 무시당하고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도시를 거닐기는커녕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고 그분을 왕으로 자각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분의 머리 위에는 조롱 섞인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목패가 걸림으로 비웃음과 모욕이 그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낮아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하고 우리가 실패한 새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비천함, 그런 낮아지심 안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복음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삼중직은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지만 그분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새 직분의 사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이신 대선지자로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매 주일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 복음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높아이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를 고백함을 통해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높아신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에 마귀가 아무리 성도를 공격하고 세상이 신자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높아이신 왕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자신의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비참의 끝을 고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그분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높아지심 안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유로 신자는 우리의 구원자에게 주어진 직분, 이 그리스도를 결코 경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고백에서 이어지는 제13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먼저 제33문답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에 대해 알려준 후 오늘 우리가 살필 제34문답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중요성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바르게 전해준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21세기,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유사한 관계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에 대치되는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하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상사가 회사의 규정에서 벗어나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학생이 아무리 수업을 거부해도 교사가 그 학생을 마음대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도 불가능하게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나아가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도 없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종은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주인이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고,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한 모든 처우는 오직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종의 현실이었습니다. 노예는 값을 치르고 자신을 구입한 주인을 섬겨야 했고, 주인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근무 조건을 타협하거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인의 의지와 선량함에 따라 결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의 자세를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나타난 비유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려주고 종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명령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을 끄고 편안한 옷을 입고 쉽니까? 그것은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소명이 해방된 이유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하교 시간이 되어 하루의 과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후에는 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 여러분은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그분 안에서 신자가 가진 관계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려놓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설명이 이 35절의 명령의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주인은 혼인집을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혼인의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 혼인잔치는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해봤습니까? 우리는 45절에서 그 종이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취한 몸은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지도 못할 것이고, 그의 혼탁한 정신은
피곤한 주인을 수종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을 주인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해야 마땅한 소명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수를 기대하며 일하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림답체 34문답이 말하듯이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의 주인들이 종을 구입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진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이 쓸만한 노예들을 찾기 위해 노예상을 방문하여 금과 은으로 값을 치르고 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앞에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주일이 되기 전에 이미 고백한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신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교리문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 1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입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제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소유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정당한 주인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이제 그분의 소유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종이 마땅히 그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지금 육신으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정확히 돌아올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종으로서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날에 오기까지 부족한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늦은 밤과 같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진리로 비추신 생명의 비단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종들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실을 진정 마음에 새기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이라는 표현은 실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마치 자선을 베푸는 독지가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우며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생각하길 꺼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진정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마땅히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있어 나의 주의 뜻이야말로 내 생각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분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며 나의 머릿속의 생각까지라도 그분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지 않고 나태한 종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잊어버림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주어진 지혜와 진실됨으로 모든 그분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나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방골심을 일으킵니다.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지를 말하며 고집을 피우는 건 어린 자녀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질 않을 뿐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고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와 권위를 거부하고 심지어 주님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을 부리는 주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사용해 내가 들인 돈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까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예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용도가 되었건 종들은 주인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집중하여 읽으셨다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늦게 올 것을 알았다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온다면 집에 문을 열어줘야 하고 지치고 피곤한 주인을 수종들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인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략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르는 2경 혹은 3경이라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렇게 지배온 주인은 종에게 놀라운 것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허리를 띠고 주인을 수발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 후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수종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당시의 인식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대체 주인이 종을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째서 종들은 이처럼 경이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까?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들은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안락한 장소, 그들이 띠고 있는 허리띠, 불을 켜고 있을 등불까지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이 진실됨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종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 두 차례에 걸쳐 나오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는 표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어졌습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게 된 자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그에 따라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함과 신실한 안에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반대로 매일같이 일상에서 죄를 더해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보자면 매일같이 실수를 저지르고 주인이 시킨 일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는 칠칠맞은 종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실패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주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전된 관계, 섬겨야 할 자가 오히려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섬기며 섬겨야 할 존재가 섬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선언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죽이는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시며 종을 위해 스스로 심판을 향해 나아가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은 비참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영을 통해 그 종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믿음 가운데 견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와 같은 한없는 은혜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지지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는 마침내 찾아올 자신의 날에 그 모든 종들에게 약속된 영광을 베푸실 것이고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주인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 속하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살다가 갑자기 끌려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제1문답에서 그리고 제34문답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타락하고 그 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그런 삶을 즐거워했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멸망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의 선하심 기쁨 안에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잔혹한 주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주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우리를 강압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비참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채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또한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종들이 졸음을 못 이기고 쓰러질 것 같을 때는 격려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고 게으름과 나태가 스며들어올 때는 권면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하는 분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선한 주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마주할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이 우리 안에서 이번 한 주에도 드러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